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라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감추신다, 감추셨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인데 니느웨 몰락과 바벨론의 유대 침공 사이, 즉 요시야 왕 통치 때의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요시야 통치하에서는 아무래도 종교 개혁을 이제 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 이런 것들이 잠시 부흥되었지만, 그렇지만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제 비밀리에 우상 숭배를 계속하였습니다. 이러한 위선적인 이제 행동 때문에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거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그런 스바냐 선지자의 개혁 운동에 동참한 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도 그 악의 행태는 계속되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백성들의 그 도덕적인 타락이 심판의 원인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과 함께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자비의 문이 열려져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그 유다 백성들의 신앙을 개혁하기를 원하셨고, 또 하나님의 그 심판을 경고함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보시면 축복이 선언되는 것, 종말론적인 그런 그 회복,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지자를 통해서 필요한 때마다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은 언제나 비슷한데요. 때때마다 말씀하시는 것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경고, 그리고 회개를 했을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에 받을 수 있는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다. 근데 그 메시지를 주시는 방법은 물론 우리 개개인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지만,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그분의 방식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한 명을 선택하셔서 필요한 때에 적절한 그 말씀을 이제 주시는데, 죄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 죄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그 죄를 돌이키지 않을 때는 무서운 심판이 있다라는 그것을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그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우리가 은혜 받는 모습도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선지자의 그 말씀, 지금 우리가 성경책을 통해 이제 듣는 거죠. 성경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 말씀은 먼저는 내 죄를 찔러요.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면서 내 죄에 대한 찔림으로 이 복음은 처음에 다가옵니다. 내가 죄 지었다. 내가 너무 악하구나. 이 생각을 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만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심령을 찌르고, 그리고 두렵지 않게 살아갔던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 간다.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경고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죠. 심판받을 수 있겠다. 내가 죽어서 지옥 갈 수 있겠다 라는 그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는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고 찔림이 있고 두려움이 생긴다. 이것이 아주 좋은 징조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인데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이제 겪어야만 하고, 여러분들 다 겪으셨을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워지는 그 말씀. 말씀이 내 심령을 막 찌르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주님을 굉장히 두려워하게 된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두려우니까 돌이키게 된다는 거. 모두 아시다시피 사람이 이제 회심이라는 건요, 좋은 말로 회심은 못해요. 듣기 좋은 얘기는 사람을 기분 좋게는 합니다. 약간 기분 좋고 약간의 위로는 되게 합니다.
근데 내가 어떤 행동을 완전히 나를 돌이키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완전히 뒤바꾸는 거. 내 삶의 목표를 완전히 정반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거. 내가 가던 길의 방향을 거꾸로 돌이키는 거 있죠. 그런 회심, 사람의 완전한 변화는 좋은 말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정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악한 상황 될 때 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무서운 경고를 들을 때에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하라는 잔소리 들으면 어떻습니까? 정신이 잘 안 차려지잖아요. 그냥 기분만 나쁜 거죠. 그렇죠?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하면 기분이 나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위로를 하잖아요. 공부하면 좋겠어. 네가 잘 되면 좋겠어.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맞는 것 같다고 여기지만 정신이 잘 차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을 때는 짓고 싶어서 짓는 죄인데, 그러니까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좋은 말 한다고 해서 멈추어지진 않는다. 단순한 약간의 잔소리 한다고 해서 내 행동을 바꾸고 싶진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있고 우리 생각이 있고 우리가 또 갖고 싶은 게 있을 건데 우리 고집 없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말 듣는다고 해서 쓴소리 조금 듣는다고 해서 잘 안 바뀌는 거죠. 듣고 곧잘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좀 급박한 상황에 몰아붙이시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무서운 어떤 경고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정신을 이제 바짝 차려서 내가 가고 있는 길에서 떠나도록 정신 차리게 하는 그 행위는 바로 어떤 좀 채찍과 막대기로 우리를 좀 쳐야지 우리가 좀 두려움이 느껴지면서 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의 그 경고인 거다. 우리가 정말 심판받겠구나라는 그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을 좀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포인트가 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받을 때 우리가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내가 곤고하고 힘들 때, 가난할 때, 잘 안 풀릴 때 그때에 하나님 말씀이 나를 찾아오시고 처음에는 그것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되면서 만약에 우리가 돌이키게 된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돌이키기 이전에는 심판, 경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무섭잖아요. 무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돌이키기 이전엔 그렇습니다. 회심 이전에는 자꾸 교회 다녀라, 지옥이 있다, 천국 가야지 이제 이런 메시지인 거죠. 막 듣기 좋고 막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회심을 하잖아요. 근데 회심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비와 긍휼과 축복이 많은 겁니다. 이게 다 연결된 거죠.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고난이 축복의 시작점이구나. 이게 연결되어 있구나. 좀 뗄래야 뗄 수 없구나라는 거. 고난도 축복의 한 형태로 첫 시작이 그렇게 되어지는구나. 그렇게 고난조차도 감사하는 그때가 이제 온다는 거죠. 그래서 회심 전에는 우리가 곤고하고 가난하겠지만 회심 이후에는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주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심 이후에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축복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모양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시면은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에서도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둘 것이다. 자,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곤고하고 가난한 거 굉장히 힘든 거 아닙니까? 힘들어하는 백성.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 하나님을 부르짖는 심령이 갈급한 사람들.
근데 자 여기서 공고하고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그러면 뭐 안 공고하고 부자인 사람들은 심판받지 이런 뜻이 아니고 이건 의미인 거죠.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 나의 불쌍한 백성 이제 이런 뜻입니다. 의미를 보자면 나의 불쌍한 백성, 나를 필요로 하는 백성, 나를 향해 부르짖는 백성 그 의미인 겁니다. 네, 그래서 그냥 문맥적으로 부자인 백성은 심판받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심령이 가난한 모든 사람들. 근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실상 공고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든 없든 실상 육신을 가진 그 모든 인간,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양새는 다 다르지만 실상 모두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인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 선택된 백성, 그 백성이 있다. 남겨둘 것이다. 내가 선택한 내 백성, 내 백성들은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받을 것이다. 바로 우리를 향한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민을 남겨두셔서 이들은 나의 보호를 받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자 13절 보시면 이스라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은 자. 그들의 특징은 그런 거.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고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바로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시고 이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우리를 향한 축복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너희들이 신앙을 다시금 가지고 회복할 때 주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너희들이 마음을 돌이킨다면은 이제는 너희들이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만난 우리들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찬양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 그전에는 마음에 이제 우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모를 때, 심령의 회복이 없을 때는, 우리 마음에 불평불만 가득할 때는 그 마음으로 찬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되돌아갔을 때는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는 겁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영혼이 노래할 수 있는 상태, 기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면서 시온에 따라 노래하여라. 기쁘게 부르고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5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는 축복이 이제 쏟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셨습니다. 우린 죄지었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질문 필요 없어. 하나님 저 죄 지었는데 어떻게 없어졌다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지은 죄가 너무 많은데요. 걱정 말라고. 없어졌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걱정할 필요 없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믿기 전에는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 지옥 갈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악했네. 이런 생각을 했다 칩시다. 근데 하나님께 돌이키면은 이 죄를 어떡하지? 그 죄는 예수님께서 대신 다 해결한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내 뒤에서 이제 뭔가 물질로 다 내 죄를 이제 해결했어.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가 나쁜 짓을 하게 되면 부모가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책임진 겁니다.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대가는 정말 컸어요. 죽음이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형벌,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그 고통을 대신 하셨죠.
예수님 존재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옥 가고 십자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대신 해결하셨고 그냥 그걸 믿으면 되는 겁니다. 너무 부담스럽고 미안하겠지만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미안하리만큼 감동스러운 그 사랑을 그냥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미안해 말고 죄책감 느끼지 말고 나의 그 사랑을 받아들여라. 내가 너에게 준 사랑은 결코 가벼운 건 아니다. 너희들의 죄를 없게 해준 것이다. 십자가상에서 너희들의 죄를 사하여 준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의 죄 때문에 부담스러워하지 말아라. 죄책감 느끼지 말아라. 이제는 우리가 지옥 갈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누리면 됩니다. 그러나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은 염려하고 두려워하여라. 네가 죄 지었으니 지옥 갈까봐 두려워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걱정하게 합니다. 두려워하게 하고 예수님께서 아무리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고 말해도 못 믿게 한다. 그것이 바로 귀신, 사탄, 마귀가 하는 짓. 그래서 악마는 어떻게 하냐면은 아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너희들의 죄를 다 해결했다고 성경에 써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실상 지옥 갈지도 몰라 이렇게 속삭인다면 그거는 귀신, 마귀. 그래서 끊임없이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심판에 대한 겁, 두려움, 그래서 종말에 대한 극심한 공포 속에서 살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단이 하는 짓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 평안함, 승리, 능력 이런 것들을 못 누리게 하는 거죠. 두려워하고 긴장하게 만들고 죄책감 가운데 살게 하면서 계속 심판, 종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단과 사이비와 귀신이 하는 행동이고 그러면은 성령께서 하신 역할은 뭐냐면은 십자가 복음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의 형벌을 제거하셨다. 너의 원수들을 쫓아냈다. 하나님께서 네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평안인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확신 있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고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당당하고 내면이 건강하면 귀신도 쫓아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 이름 믿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잘 모르면 계속 두려워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다고 하지만 설마 그렇겠나. 내 이름 모르실 것 같다. 예수 복음과 나는 상관없을 것 같다. 내 죄는 내가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심판에 대해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귀신이 주는 공포심에서 덜덜덜덜 떠는 게 바로 마귀가 하는 역할인 거고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런 거 없는 겁니다. 언제 종말하든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일 오든지 100년 뒤지 1000년 뒤지 상관없는 거야. 별 관심이 없어. 어차피 언제 죽든 천국 가니까 별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 살아갈 때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옥 안 가는데 지옥 갈 것처럼 두려워하면 그건 어리석은 거죠. 지옥 안 갈 건데 어리석잖아. 내 죄는 어떡하나 내 죄는 어떡하나 그거 어리석은 거 아닌데 그거 어리석은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는데 그거 못 믿으면 그건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의 그 심적인 상태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죄책감이 해결된 상태, 죄의식이 해결된 상태라는 겁니다. 아, 내 죄가 사하여졌구나. 그러면 죄가 있는데 공짜로 없어지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미안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감동되고 다시는 죄 안 지어질러야지 이렇게 결단하게 되고 사람의 마음이 회심이 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상태다. 감사하구나. 감사하구나. 교회 다녀야겠구나. 천국 가겠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만이 전부구나.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구나. 이제 이런 그 깨달음이 계속 오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시면 계속해서 감사와 찬송이 흘러넘치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상태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계속 찬양하고
선포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은 귀신을 내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그걸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두려워 떨고 겁을 벌벌 내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고, 왜냐하면 자신을 두려워하니까, 마귀를 두려워하니까. 그러니까 마귀도 겁주고 싶잖아요. 자기를 보고 쫄지 않으면 기분이 나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귀는 어떤 사람 제일 싫어하면 자기를 꾸짖고 내쫓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감히 자기를 내쫓는 사람, 감히. 우리가 마귀를 내쫓을 수 있거든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히 내 앞에서 떠나가라,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약한 존재이긴 하지만 죄도 짓고, 그렇지만 예수님의 피로 다시 산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의 백으로 그렇게 내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마귀가 예수님 이름을 듣고 어쩔 수 없이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상태라는 것은 즐겁고 찬양이 나오고 담대하게 복음을 누리면서 인생을 즐기면서 마귀를 당당하게 꾸짖을 수 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이 말씀이 믿어져요. 믿기워져요. 그래서 믿어져서 하나님이 내 형벌을 제거하셨구나. 이제 마귀를 내쫓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제 계시구나. 이제 다시는 안 두려워해야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야겠다. 그래서 16절 보시면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못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죄책감이 좀 심한 사람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걱정하실 거야. 못마땅해 하실 거야. 이제 거기까지는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걱정하시겠지. 나를 보고 한심해 하시겠지. 나를 좀 탐탁지 않아 하시겠지.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물론 하나님이 약간 일부는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화도 내고, 그거 맞아요. 우리를 보고 안타깝고 화나고,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만 있는 건 아니다. 여러분을,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 죄를 너무 많이 지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를 보고 너무 화도 났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를 이제 못 믿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를 굉장히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좋아하세요. 그걸 모르는, 못 믿는 크리스찬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못 듣기 때문에 내가 내 생각으로, 내가 착각을 하고 내가 상상하고 내가 판단하니까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17절이 믿기워질 텐데, 여러분께서 하나님과 좀 직접적인 친밀한 교제 속으로 못 들어가니까 이걸 잘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기뻐하는지 나를 사랑스러워하는지 잘 모르더라. 그래서 이것은 뭐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이제 믿어지지는 않겠죠. 여러분께서 이제 직접 만나셔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시면 이 말씀이 받아들여질 때가 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맞지만 그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신 자이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굉장히 기뻐하신다.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시면서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신다. 그래서 어떤 걸 여러분께서 모르실 수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주 작은 것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건 뭐냐면은 그냥 예배 드리는 거. 쉽잖아. 예배 그냥 오는 거. 1시간. 너무 쉬운 건데 예배 한번 드리는 거 기뻐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한 구절 묵상하는 거 기뻐하시고, 생각 한번,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 한번 스쳐가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 그 한번,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감동하시고 아주 감격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심하는 그때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난다고, 우리가 회심할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잘 모르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생각보다 우리 아주 사소한 행동 하나, 아주 작은 그 하나에도 엄청 크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아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뭐 정말 물 한 잔, 생수 한 잔 주어도 주님께서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그 어떤 그 긍휼한 행위 있죠. 남을 용서했다거나 가난한 사람을 아주 조금 도와줬다거나 사람을 위로했다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전도했다거나 다른 사람들을 품었다거나 그런 아주 작은 행위에도 기뻐하시는 겁니다. 생각보다 우리에게 기대치가 막 그렇게 거대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대한 사명을 이고 지고 엄청난 많은 사람을 전도해야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줄 그렇게 착각하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의 심령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용서하는지 그리고 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섬세하게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회심하는 그 심령을 굉장히 속속들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행위에도 크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9절 보시면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늘 함께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 벌해줄게. 그리고 저는 자를 구원해 줄 것이다. 쫓겨난 자를 모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괴로웠고 수욕받는 일이 있었다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20절에도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결국 우리 지금은 이제 회심했죠. 회심하고 그 이전에는 고난 가운데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제 예수님 믿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져야겠죠. 하나님을 더욱 알아야겠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받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돌이키고 또한 위로와 칭찬을 받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때로는 경고하시고 회심케 하시지만 그러나 회심 이후에 우리로 하여금 칭찬받게 하시고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제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두려움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담대함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속에 찬양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즐거워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에 평안과 담대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두려움을 내어 쫓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칭찬과 명성을 받게 되는 주님의 백성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오니 주여 주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